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의 삶의 궤적을 우리는 과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경험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그 좋은 과거보다는 나쁜 것, 후회스러운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마음을 사실 결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굳이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이상은 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 내가 잊어버린다 해도 나의 주위 사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과거를 기초로 평가합니다.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기초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과거사의 기초에서 평가합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도 과거인데 경력이 어떠냐, 과거를 들춰보고요. 무슨 전과가 있는지, 죄를 진 것이 있는지 이 조사를 합니다.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죠.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이런 거, 또 교회당 보험, 심지어 요새는 목회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살 때도 과거가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운전을 했느냐, 사고가 있느냐, 티켓이 있느냐, 또 어떤 질병이 있느냐. 우리가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보험을 새로 갱신하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교회가 한 번 도둑 맞은 기록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해도 우리 재정기록, 과거를 샅샅이 훑어봅니다. 특별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과거가 성패를 좌우할 정도입니다. 요새는 좀 말이 바뀌어서 그런 말도 있다 그래요.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좀 미래 지향적이라서 조금 괜찮습니다. 네. 자, 실로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마치 피부에 입은 불에 데인 자국 같아요. 화상과 같아서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벗어날 능력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뭘로 끝나요?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다. 오늘 칼럼에도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놀라운 천재적인 과학자라고 그랬는데 죽으면 끝나요. 또 어떤 흉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입니다. 그건 죽어도 안 끝납니다. 우리 11월에 암송규절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제 난 죽자. 인간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질적인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우리 범죄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 받는 길,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없는 것처럼 사면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가 이스라엘이 과거에 드리던 수많은 제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모형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에 드리던 그 수많은 제사들, 그거는 장차 올 좋은 일, 그건 뭐예요? 굿뉴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용서, 사면, 그거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 구약시대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회막이라고 있었습니다. 성막 그 앞에 와서 이렇게 그 제물을 잡았는데요. 그것이 레위기 1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사방에 뿌릴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면 송아지를 하나 끌고 옵니다. 이 말씀대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떠넘기는 겁니다. 이 양이든 소든 이건 죄가 뭔지도 모르는 내 죄와 아무 상관없는데 내 죄를 가지고 뒤집어 쓴 거죠. 그리고 죽입니다. 피 흘려 죽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엔 몸을 각을 뗀다고 그래. 토막을 내고 그래서 번제단 위에다가 불사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그렇게 토막 내서 죽어 마땅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드리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근본적으로 죄를 없게 하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일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사를 반복했습니다. 양이나 소의 생명이 제한적이니까 그 속죄의 효과도 제한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영원하고 절대적인 속죄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고 의심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니까,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심지어 이 교통 법규를 보세요. 65마일로 가라. 그랬으면 왜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왜 65마일로 가느냐? 따질 게 아니죠. 거기서 정해놓은 대로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 늦게 가도 티켓 띄고 너무 빨리 가도 티켓 띄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트래픽 스쿨을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계 미국 사람이 그때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마일로 가다가 티켓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독일에서는 100마일로 가도 되는데, 뭐 이런 소리 했어요. 근데 그거는 독일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놓으셨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는가? 뭐 그 소리는 그 사람의 사정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생들을 사랑하셨고 인생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나서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존재가 뭐예요? 영이시니까 영은 죽거나 피 흘리거나 뭐 대속하거나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포도즙잔을 드시고 이것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얘 이건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구약시대에 제물이 참혹하게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상관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당신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이사야서 53장 6절, 그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 암송 구절 아닌가요? 암송의 대가 우리 문요한 집사님, 이사야서 53장 6절 암송 구절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의 제물과 같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참혹함과 같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러분 단번에 기억하세요. 단번에 들이셨다. 구약시대는 끝없이 양 염소 할 것 없이 끝없이 드려야 되는데 단번에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기억해 두세요.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히.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서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되풀이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사명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신 거로 그분의 죽으심은 그 효과는, 효력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로는,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날 후로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날, 어느 날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날 후로는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세상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처참하게 처형되셨은 그날. 그날 후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했다 그러셨어요. 과거 율법 시대는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쪽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라, 이마에 붙여라. 그리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사인을 삼아라, 심벌로 삼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성경 구절을 가죽이나 헝겊에다 써서 여기다 띠를 두르고 다니고 손에 메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싫으면 뭐 벗어났다가 띠도 벗어났다가 다시 했다가 자기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로는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저희 마음에 두고 우리 속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했다. engrave, 새겨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은 우리가 파낼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돌에다가 새기듯이 우리 심령 속에 새깁니다. 돌에다 새긴 건 돌이 마모되면 없어집니다. 깨트러지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부터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우리를 그때로부터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 생각 속에 그냥 구원의 원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분리가분의 관계가 됐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내가 예수님 속에.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니까, 천국의 주인이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그러면은 저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저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까 과거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암울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던 죄,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던 그 불법. 너는 안 돼. 너는 또 그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기억할지라도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주위 사람들은 너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본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주 상관이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와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이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건 내가 또 벌 받는 거 아닌가? 또 저주 받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 거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 단번에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면됐습니다. 여러분 사면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에는 주지사 혹은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습니다. 한국엔 대통령만 있지만 사형수를 할지라도 주지사가 걔 사형시키지 마라. 홀드. 그러면 괜찮아요. 사면. 이 사람 죄를 없는 것을 인정해주고 너는 이제 자유다. 사면이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보시며 자기 제자들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영접하셨지요? 네. 그날 후로는, 그날은 우리 각자에겐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 바로 그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 날입니다. 아, 주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미,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린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얘기하시죠?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 마땅한 여자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면해 주신 날입니다. 아마 그 여인은 그날 후로는 내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인생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세리, 악한 세리. 그 당시 이스라엘사에서 내놓은 그 악질 세리인 마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바로 그날부터 마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간증드린 대로 지금부터 46년 전에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너를 부르러 왔노라. 내게 그렇게 다가오신 날. 그날 후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해놨다.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제는 더 죄 사드릴 게 없다. 너는 사면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오늘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 후로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현재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과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두고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날 후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과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의미가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과연 우리의 삶의 주권과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달려왔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그날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헌신의 결단을 하도록 저희들을 청직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금 바쳐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